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1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반드시 승리할 은혜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음력으로 설날입니다. 한국으로 설날을 맞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랩런트들은 한국에 있으면 세뱃돈 많이 버는 그런 주간인데 캐나다에 와서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저께인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경북에서요 고속버스 운전사가 귀신이 보이고 막 그런다면서 운전을 막 이렇게 위험하게 하고 그랬나 봐요. 막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니까 승객이 무섭잖아요. 두려우니까 어떤 할머니가 화장실 급하다고 해가지고 휴게소에서 내리고 사람들 다 내리고 전화로 이제 휴대폰 있으니까 경찰한테 신고했는데 이 사람 혼자서 이제 운전사 고속버스 운전사가 손님도 안 타는데 그냥 간 거죠 사실은. 가면서 경찰이 서라그래도 안 서고 그래 경찰차가 5대가 출동해서 세웠대요. 그것도 뭐 경찰차 들여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웠는데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마약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 고백은 뭐냐 자기 귀신 보인다고 영적 문제지 그죠? 옛날에 대구에서 어느 날 뉴스 보니까 지하철 불러서 사람들 막 죽고 뭐 그런 거 막 나왔었거든요. 그때 불지른 그 사람도요 자기 귀신 보인다고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답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지하철에서 불 질렀는데 뭐 이유가 있어서 불 질렀겠죠. 시달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하철 타고 가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 그걸 타고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와요.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나타나서 복음 딱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세히 오는데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깊이 빠져가지고 왔는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막 당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체질됐는 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알아차려도 이게 또 쉽게 또 안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라는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 문제 이러니까 그냥 뭐 학교 시험 나오는 문제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발버둥 치는데도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재앙 저주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요. 이 영적 문제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알았다. 이게 최고 중요하고 최고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걸그룹 있죠. 걸그룹 소녀시대 뭐 이런 그거를 몸매 잡아주고 식단 관리해주고 했던 트레이너가 이렇게 인터뷰한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명품 좋아한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뭐 이런 거. 안경도 명품 옷도 틀리고 그런다면서요. 비싸고. 좋아하는데 왜 몸은 명품으로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몸이 진짜 명품이어야 되는데 몸은 명품 안 만들고 들고 다니는 거, 걸치는 것을 명품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참 많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더 진짜 명품이 있어요. 명품. 그게 뭐냐면요. 복음으로 완전 답 내리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요. 명품이고 명문이지, 사실. 우리 랩런트 결혼 안 하는 랩런트들은요, 그 언약 딱 붙잡고 내가 복음의 무언가를 만들겠다. 결혼하신 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을 만드는데 어떤 명문 가문이냐? 복음 가진 명문 가문. 안 그러면 영적 문제 들어오면 이겨낼 필요 없거든요. 이런 가문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출발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가문 아니고 세상에서 보이는 뭐 그런 뭐 멋있는 가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 언약 잘 전달하는 명문 가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이 언약이잖아요. 복음인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캐나다는 보니까 코치 가방이 그냥 수프 들고 가는 그냥 장바구니처럼 우리 가방인 것 같던데 보니까 제 집사람이 그걸 하나 들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거를 감히 밟았어요. 알게면 그냥 가방 많은 것 중에 하나 밟은 거지 그냥.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끼는 가방을 발로 밟으니까 그것도 깨끗한 발도 아닌데 뭘 모르면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을요, 아무 가치 없게 여긴다. 발로 막 밟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참아주시듯이 저 같은 성질이면 박살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 전하는 교회.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뭘 귀중하게 여깁니까? 정말 내가 비싸고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다면 귀중하게 여기겠죠. 복음 가진 목사님, 복음 전할 중직자, 복음 갖고 있는 랩런트, 이걸로 귀중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명품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준 사람을요, 무슨 사람이라 그러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일생을 두고 지켜주시고요, 승리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가치 없게 느껴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시시해 보이고, 목사님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요, 특히 복음 전할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평생 인도하시면서요,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에 가진 백성을 통해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어 있고 세계복음화 언약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찬양 불렀는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런 신앙 고백은 베드로뿐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모두 해야 하오. 그 고백이 있어요. 그 찬양이 있어요. 옛날 분 기억하시죠? 유선이도 아니? 근데 양식이 참 끄떡끄떡해. 저는 그때 막 불렀어요. 그냥.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 했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데 맞다. 야,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언약의 백성은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생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가끔 우리가 뭐 실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처럼 뭐 예비 시간에 졸다가 구원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대요.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좀 문제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팽개쳐주고 버려버리고 그러지 않죠. 무능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붙잡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말씀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지금 랩런트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답답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랩런트 때 초등학교 때 제일 떠들었어요. 교회에서요. 안 믿으시죠? 제가 우리 승려님만 할 때 제일 잘한 게 있어요. 공부가 아니고 싸움이었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떠들어서요. 선생님이 시험 들었다니까요. 꼬박 말 듣고 하고 강민이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집에 가면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음? 잘 몰랐죠. 확신도 없었고요. 전도는 더더욱 못했고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있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나이가 지금 뭐 40, 50, 뭐 60대 가는데 무슨 모세는요 80살에 불러보는데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젠지 몰라요. 시간표가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확신한다.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한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진짜 랩런트가 언약 붙잡고 있는 랩런트가 공부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더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언약 붙잡고 랩런트가 공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더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공부 잘하면 하나님도 귀중하게 쓰시죠. 공부 엄청나게 못해도 언약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모자라니까 더 축복하시고 더 역사하셔야지만 뭐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언약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냐 언약 밖의 백성이냐 그거죠.
물론 공부 잘 되는데 공부 힘드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 안 되는 사람도 그냥 붙잡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뭐냐, 죽어라고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공부 아니다 이러면은 내 성적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랩런트가 막 버려지고 포기하고 이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많이 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속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 다 붙잡으세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절대 안 망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줘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예? 무능한 아버지도 잘해주려고 막 노력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기도 수첩 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뭐 메시지 예배 성공해야 되고 해도 안 하고 해도 안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안 계신 사람은 문제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안 계시다 그러면 막 노력하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면 막 인본주의 쓰고 막 내 입으로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언약.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도 끊을 수 없고 사단 귀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어요. 우리한테 조금 문제 와 있다, 조금 어려움 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언약의 백성. 답답한 일을 만나도, 혹시 답답하십니까?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 환난, 실패,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언약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언약 주신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냐?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은혜로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잘 안 풀리고, 지금 내가 혹시 뭔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 잡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어릴 때 운동회 같은 거 하거든요. 하면은 막 동네 사람들 막 잔치 같은 거 막 해요. 근데 꼭 끼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장사꾼이 와요. 그때 운동회 날 좀 용돈 받는 그거 챙겨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거 딱 갖고 가지고 딱 속여요. 이상하게 분명히 연습으로 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기는데 연습 안 하고 진짜 돈 내고 하면은 져요. 속임수 딱 쓰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요,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그게 진짜거든요. 사단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요, 사실이고 그게 진짜예요. 또 우리 자꾸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 잠깐 보이는 요것들에 흔들리고 속고 그러는데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누가 이기냐? 언약 가진 자가 이기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제대로 하면 되냐?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돼요. 방향만 틀리게. 언약의 백성은 그냥 방향 못 잡고 살면 고생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방향만 제대로 잡았다. 계속 응답 승리입니다. 무슨 방향이죠?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렘넌트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게 주님의 방향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틀림없이 변하지 않는 방향, 세계복음화죠. 여기에 방향 맞췄는데 이 여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성령 약속했던 그 성령을 임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할 사람에게 정말로 선교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체험.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어떤 문을 여시냐? 기적이 일어났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유명한 안진뱅이에요. 영명이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명하냐? 날 때부터 거지,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꼭 가는 성전, 그것도 제일 잘 많이 들어가는 미문, 제일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다 아는 유명한 거지 있는 안진뱅이. 그 사람이, 원래 안진뱅이는 불구자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 예배도 못하죠. 불쌍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고 육신적으로는 거지고 안진뱅이니까 운명에 묶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미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보면서 일으키죠. 뭐로 일으키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그러죠.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러는 거 안진뱅이가 아니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저 사람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났지? 문이 막 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교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저 유명한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해결됐냐? 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 그때 당시 예수 이름 여럿인데 나사렛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도저히 해결 안 됐던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 전도 선교 문이 막 열리고요. 그런 응답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언약 가지고 올바른 방향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선교라는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현장에 준비되어 있던 제자들, 3천 제자들을 붙이시고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곳곳마다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전 지역에 말씀 운동 시스템들이 쫙 열리고 현장들이 변화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큰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응답 받았냐?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통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 만나서 우리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고 이 나누자. 말씀 묵상하고 하자. 그 매일마다 우리 말씀 있잖아요. 기도수죠. 그 우리 묵상하고 묵상한 기도문, 그냥 기도문 말고 말씀 묵상한 것 내용에서 기도문 하자. 제일 늦게 올린 사람이 커피 사기.
그리고 다른 사람 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면 그것도 커피 사기. 그럼 무조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올리기.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마음대로 우리 회장님이 제일 많이 사기로 했어요. 근데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아침 딱 눈 뜨면 부지런한 랩런트부터 이렇게 쭉쭉 올리면 이렇게 그러면 박주혜 그 쭉 읽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니까 주의로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린 글로나 이 기도 쭉 읽고 기도 올리고 저도요 꼴등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되는지 밤에 잠자면서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빨리 꼴등 안 하려고 올리고 기도 만들고 하는데 오늘 안 나왔는데 한 랩런트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수첩 잘하면 2번 했거든요 일주일에. 이거 했더니만 날마다 해요. 전도사님이 한마디 탁 하시더라고요. 그거 있잖아 한국에는 엄마한테 보내면 용돈이 더 온다. 네. 그러겠죠. 기도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 우리가 굳이 매일 안 만나도 너무 멀어서 못 만나도 이렇게 통화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통화하고 하는 거. 어쨌거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 그 자체가 큰 응답이죠. 그걸 해내야 되니까. 우리 보혜한테 가서 너 그거 안 하면 너 아르바이트 하는 그곳에 가서 커피값 따로 뗀다 했더니만 했더라고요. 금요일날 토요일 거 있다면서 토요일날은 그래서 금요일 거 하겠다면서 이렇게 했는데 벌금 받아 내려고 한 건 아니고 커피 얻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말씀이 체질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시작은 잘 안 돼요. 서툴죠. 운전도 제가요 사고를 한 10번 낸 것 같아요. 얼마나 운전을 서툴렀는지 좀 할만한 것 같으니까 누가 와서 구원받고 좀 할만하니까 뭐 미끄러워서 또 확 받고 어떤 날은 졸다가 받고 막 사고 경험하면 또 설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잘해요. 모토도 잘하고 그 뭐죠 수동도 잘하고요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내한테 잘 안 맞고 서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하면 이게 내게 돼요. 뭔가 중독되어 들어가거든요. 자기 게임 처음에 못하죠. 게임 자꾸 해봐요. 능숙해지죠. 알죠? 자, 컴퓨터 안 켜도 뭔가 쫙 그림만 그려질 거예요. 그죠? 혹시 막 가만히 있는데 막 그 게임이 생각나면서 막 작전이 막 세워지고 쫙 이 보통 체질되고 중독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랩런트들은 웃고 있는데 중독되게 그렇죠. 계속 생각나는데 막 술이 막 계속 생각난다. 그 술 중독이라서 그런 거예요. 맞죠? 말씀이 내한테 생각이 나고 쫙 흘러가고 이게 지금 내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해지는 그런 걸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마다 이런 말씀 운동들이 쫙 현장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일들이 쫙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들로 이렇게 중독되고 영향받으면 좋겠는데 이 틀린 걸로 들어갔다. 우리 랩런트 절대 마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약 구하기 쉽네. 이거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이거 해서 좋은 거였는데 이런 말 듣고 했다. 이 중독 때문에 영적 문제하고 만나서 중독되었다. 이건 골치 아프죠. 어떤 랩런트는 아닌데 어떤 학생들은 그러니까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등록금 가지고 나야가라로 가가지고 다 쓰고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하고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뭐가 중독되냐 중요해요. 뭐가 중독되냐. 우리는요 기도로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중독되어져야 돼요. 그게 잘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건세를요 활용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건세, 권능이 아니고 건세입니다. 건세. 내가 능력 갖고 있다, 그건 권능이죠. 위에서 주신 것은요 건세입니다. 어떤 건세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얼마나 많냐?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 루니가 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를 해서 천사가 동원됐다. 그러면 천사가 바쁘니까 내한테는 못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별로 없는 거는 다른 사람이 쓰면은 뭐 줄 서서 쓰고 빌려서 쓰고 뭐 이래야 되지만, 하늘 군대가요 천만 천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쓰면 돼요. 하늘 군대가. 네. 이 건설을 사용하라고 주시세요. 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와서 심부름하는 우리 기도를 받으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언약의 백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만 주신 건세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흑암 세력, 제약 저주 세력들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건세가 있어요. 캐나다까지 이사 멀리 왔는데도 강문에 있었던 흑암 세력, 제약 저주 세력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싫더래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엄마 두들겨 패고 너무 싫더래요. 어느 날 대학교에 갔는데 술을 먹었대요. 너무 맛있대요.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이제 모르고 몰랐었구나. 계속 마셨대요. 거울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얼굴이 딱 있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 얼굴이, 술 중독돼 있던 아버지 얼굴이 딱 있더래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가 거울에 속에 있구나. 영적 문제 다가오는데, 자기는 은행 다니고 막 잘 이렇게 막 했는데 안 되더래요. 참 감사하게 복음받고 치유가 됐는데, 꺾어야 돼요. 가문에 내렸던 재앙 세력, 저주 세력, 가문에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요 세력을 꺾으셔야 돼요. 이거 뭐 우리가 멀리 떠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무당 가문이, 무당들이 자꾸 나와요. 우상숭배이 심각하게 한 가문의 불치병자,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상숭배이 심각하게 했던 그 재앙 저주들이 자녀들한테 정신 문제로, 또 자꾸만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세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에게 흑암세를 꺾으시는 건세예요. 이거 정신 딱 차리고 꺾으셔야죠. 어제 우리 대학생 수련회 때 우리 메시지 같이 들으면서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꺾는 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아예 복음 충만하면 안 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말은 왔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그죠? 도둑놈이 왔다 쫓아내야 되죠. 방망이 들고 쫓아내야 되죠. 총을 들고 쫓아내야 되겠죠. 더 좋은 거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경호를 잘 사가지고. 아예, 저 집은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데 가면 안 되겠다. 저 집은 너무너무 그 경비가 잘 돼 있으니까 가면 안 되겠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항상 막 성령 충만하고 복음 다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요. 불신앙들, 사단, 귀신, 세력들이 공격해 들어오려다가도 못 오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귀신을 속여라. 사단을 속여라. 어떻게 속이죠? 그게 뭐지? 사람은 속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귀신을 속일까? 사단이 하는 일 속이는 거야. 사단이 하는 일 망하게 하는 거야. 이간질시키는 거야. 영준이를 타고 저 다운타운 같이 다운타운에 귀신들이 참 충동을 해서 우리 영준이를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타락시키자. 왜 공격하겠죠, 그죠? 그때 속이는 방법, 타락시킬 때 타락할 일에 타락 안 하면 돼요. 낙심해야 될 때 낙심 안 하면 돼요. 싸워야 될 때 안 싸우면 돼요. 열받을 때요, 열 안 내고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막 문제 막 생길 때, 그 문제, 그래, 맞아, 큰 문제 났어. 이제 우리 집은 우리 집이래. 우리 교회는 막 다 박살날 거야. 막 불신앙하고 막 해야 될 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속이고 이기는 길입니다. 막 우리 자녀들 쳐다보고, 불신앙 들고, 쟤는 이제 끝났어. 쟤는 내버려야 돼. 이럴 때 축복해주고,
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을 속이고 이기는 길입니다. 맞아.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왔던 정보상, 내가 경험했던 인생 경험상 큰일 났어. 소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얘 죽일까? 별별 생각 다 들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건데 그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단 속이고 이기는 길인데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 세력 속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막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막 문제 있다 못 고치는 뭐 불치병이 있고 큰 문제 있다 그때 좋은 기회가 왔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래야 돼요. 거기에 낙심하고 힘 쭉 빠져가지고 사단이 기뻐하는 불신앙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조건은 그래도 나는 언약이 있습니다. 나에는 어마어마한 건세가 있다. 나는 분명히 세계보고만 그 언약 붙잡고 있다. 2012년도 우리가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 친일검에서도 엄청난 배경을 누리던데요. 학비도 막 할인되고 막 그러던데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다 보장해놨습니다. 그 건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일들마다요, 우리는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요셉이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형들이 노예를 팔았어요. 일을 막 바꿔가지고, 어쩌면 형이 나를 때리는 것도 내가 참았는데, 나를 노예로 팔아? 노예로 가면 세수도 못하겠지? 노예로 가면 죽으려고 일만 해야 되겠지? 노예로 가면 막 두들겨 맞겠지? 막 절망이 어떡하지? 막 당황하고 막 절망하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두 번째 생각했어요. 형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때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를 팔았지?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나를 아실 텐데, 나는 언약 가진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게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 하려고 우리 집에서 건져내는 거구나. 지금 애국이 지금 진짜 강도국이니까 애국말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 많은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와요. 예배를 해요. 그러면 말씀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그 영적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 안 하고 없지 그냥 왔다가 멍하게 있다가 교회 와서 그냥 대충 앉아 있다가 오늘 저 말씀 조금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맞아 저렇게 슬펐었지. 저 말씀 조금 위로되네. 이러면서 또 그냥 가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요. 뭐가 없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내 현장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요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좀 속 시원하게 무슨 무릎팍 도서처럼 팍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답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답 주시고 이 하나님 인도구나 성령 인도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 드릴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예배 와도 그거 안 하는 게 그만이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힘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영적인 소통이라고 해요. 사람들하고는 잘 통하는데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그걸 갖고 6일 동안 살아가는 거죠. 아, 이번 주가 이런 말씀 주셨지, 오늘 이 말씀 주셨지, 이 미션 주셨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그리고 또 승리하고 응답받고 또 인도받고 그러면서 세계복음만 축복 누리고, 이게 아주 우리의 언약의 백성이 누려야 될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 데이인데 1월달 미션이 정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죠. 나의 기도조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구체적인 응답받는 부분들을 하기로 했는데요. 메시지도 붙잡고 미션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있는데 그냥 뭐 선교대회 뭐 하나보다 목사님 그냥 가나보다 이러면요 또 많은 응답들을 놓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복음 없으면 세상은요 힘은 없어요. 세상이 막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 놓치면 다 무너지고 멸망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각 나라로 파송시켜 놨는데 진짜 복음 전하는 완전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전체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방향들을 붙잡고 각 나라 가서 또 렘넌트 살리고 중직자 세우고 산업선교하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1년에 한 번 하는 대회죠. 선교대회요. 지난번에는 여름에 했고 이번에는 이제 겨울에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바뀌어졌는데요. 이번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꼭 기도하시고 또 훈련들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대회죠. 여기에 내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우리 대목 목사님 또 참석하시거든요. 대목 목사님 참석하시고 그 끝나고 나서 또 태국으로 가셔서 또 태국 선교 우리 이정 장로님하고 함께 팀들하고 함께 가서 또 태국 사역 쭉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캐나다에서 합숙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같아요. 합숙훈련 두 번째, 팀 합숙훈련은 첫 번째. 세계 복음화 결국은 누가 하냐?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훈련받은 사람들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아무 지역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아줘야지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집중해서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 인생이 막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놓고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화, 캐나다 복음화시는 진짜 제자들이 찾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맨날 뭐 우리 어른들은 애들 밥만 해주고 도시락만 싸주고 집 청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때 훈련 받고 은혜 받고 현장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마음에 좀 소원을 좀 담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까지 누리시의 백성들 현장에 환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굳게 붙잡으며 믿음 가지고 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건설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학업과 직장과 모든 일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